에스더 성경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 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러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이미 조서를 다 반포했습니다. 왕을 속였고 그리고 엄청난 뇌물을 바쳐서 모르드게라는 사람한테 분노한 것이 민족 전체로 번지도록 만든 사람이 이 하만인데 지금 하만 때문에 이제 이 궁궐 안에 있는 에스더와 궁궐 바깥에 있는 모르드게가 그 중간에 하닥이라는 이 종을 통해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이 모르드게와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사람이 무수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굵은 베옷과 재를 뒤집어 쓴다라는 이 표현은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례식,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을 때 하는 행위들이에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유다 민족들이 하만이 그 왕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그 아달월 12월 달에 이제 죽이기로 결정한 어제 보셨던 그것이 선포된 이후로 백성들이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었고 백성들이 지금 울며 본문에 보면 통곡하고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통곡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힘없는 약자가 그래요. 힘없는 약자가 위에서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서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힘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방어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야 어떤 수단을 써보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지금 이 유다 민족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성경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행하고 있는 이 악한 모습들이 그 시대의 많은 백성들을 얼마나 이 혼란이라고 하는 구렁텅이 안으로 집어넣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가 울고 통곡하고 있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옷을 보내요. 근데 이 옷을 왜 보내냐면 재를 뒤집어 쓴 베옷을 입고는 왕이 있는 궁궐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 옷을 갈아입고 들어오라고 이제 그 시녀를 통해서 옷을 보냈는데 모르드게가 그 옷을 거절해요. 나는 그 옷을 입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도리어 이제 그 하닥을 통해서 이제 모르드게가 바깥에 있는 상황을 에스더에게 알려줘요. 지금 왕과 하만이 이러이러해서 뇌물과 어떤 액수를 정확히 말해주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 에스더야, 지금 상황이 이러니 너가 왕 앞에 나가서 아뢰라, 고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궁궐 밖에 있었고 에스더는 왕후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내가 왕을 접견하는 것보다 에스더가 더 빠르게 접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청을 해요. 근데 뭐라 그러죠? 에스더가 못 간다는 거죠, 왕 앞에. 왜 그랬냐면 그 당시 법과 규례가 뭐였냐면 왕이 부르기 전까지 왕 앞에 나가면 죽었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왕 앞에 나가서 지금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좀 말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말하는 것을 했지만 에스더는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더욱이 에스더가 지금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게 무려 30일째라는 거예요. 되게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에스더는 왕을 아련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더욱더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 에스더의 그 이야기를 하닥이라는 사람이 또 모르드게에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모르드게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가 지금 황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말을 다시 또 하닥이 에스더에게 전하고 에스더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고민하죠. 고민하고 자신의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러면 죽을 각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갈 테니 에스더가 뭐를 전달하죠? 그러면 너희들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라고 말합니다. 에스더가. 그걸 또 이 하닥이 전달을 하니 모르드게는 가서 진짜로 금식하고 그대로 준행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이 성경 안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큰 그림 안에서 오늘 대화가 이 진행이 되는 과정을 잘 보시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전혀 만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못 만나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 대화가 오고 가냐면 하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닥은 왕이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를 돕고 한마디로 이제 뭐 비서 정도 되겠죠. 근데 이 하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만약에 이 하닥이라는 사람이 오고 가는 말을 어디 가서 옮기잖아요. 옮기면 왕후 에스더도 위험하고 모르드게도 위험해요. 왜요?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조서가 반포된 것은 이미 왕이 도장을 찍었다고요. 근데 왕이 도장을 찍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가서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건 일종의 반역과 배신이에요. 왕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모르드게나 에스더를 모함하려고 한다면 하만처럼 저들이 그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라고 누명을 씌우거나 국회에서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하닥이라는 사람이 정말 올바르고 정직하게 있는 그 말만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 하닥을 매우 매우 높이 평가해요. 하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라는 사람 옆에 붙여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은 말을 더하지도 보태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전달하는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하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한테도 말을 듣고 저 사람한테도 말을 듣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때요? 그 말을 들으면 또 내가 또 해석을 하죠. 그 말을 해석하고 그 말을 또 보태요. 또는 그 말을 빼고. 우리가 하닥한테 배울 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언어 생활을 보시면, 특히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런 말을 듣거든요. 그럼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이 사람이 정말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에게 전달해 줘라고 했던 걸 그대로 전하면 괜찮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전하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 말을 들은 내가 어때요? 여러분, 가서 막 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발이 없는 말이 천리 만리를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나중에 날개까지 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쪽에서 전달하라고 했던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말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거나 보태거나 또 빼서 말을 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사이에서 여러분, 만약에 하닥이 이간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엉뚱한 말을 전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더 문제가 심각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더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그 이방 땅의 하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놀랍도록 돕고 있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언어 생활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말 생활,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들었을 때, 말을 전달하고 옮길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분들은 정말 손가락에 꼽습니다. 다 보태거나 빼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 이 사이,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다 죽을 날짜 받아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요. 장례 날짜 받아놨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다 죽을 날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놀랍게도 하닥이라는 매우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닥이라는 사람은 에스더에게 전달했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모르드게가 무슨 말을 해요? 너가 지금 황후가 된 것이, 지금 우리 민족이 죽을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좀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존재가 그래도 그나마 왕후 자리에 있는 너겠지 않냐. 네가 지금 그렇게 왕후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이때 이 타이밍에 지금 네가 필요해서 지금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겠냐라고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왕후니까, 그 정도 권세와 자리가 되니까 왕을 통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자리였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첫 번째로 왕후는 현재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모르드게의 모습이, 이 에스더를 보는 모습이 현실과 너무 다른 거죠. 바깥에서는 에스더를 보면
뭐라도 해줄 것 같은데 막상 궁 안에 있는 에스더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던 거죠. 왕이 불러야 갈 수 있는데 현재 30일째 왕 앞에 서지 못하는 상황이 된 여자가 에스더였어요. 근데 에스더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해요? 나를 위해서 금식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에스더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라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뭐만 보여요 또? 야, 그렇지. 어려울 때는 금식해야 되는 거구나. 자, 여러분, 이 성경이 금식 기도를 추천하려고 지금 에스더가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에스더가 지금 금식하라는 건, 그렇지. 어려울 때는 전부 다 금식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다 도와줄 거야. 그런 논리로 끌고 가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지금 금식을 하라는 말은 객관적으로 보면 금식하면 안 되죠, 여러분. 왜요? 지금 에스더가 처해 있는 상황은 왕 앞에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사실은 왕 앞에 나가려면 현실적으로 보면 금식한다고 무슨 해결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만약에 에스더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금식하는 게 소용이 있나? 차라리 왕 옆에 있는 내시들이나 좀 더 고관 요직들을 찾아가서 뭔가 뇌물을 주거나 아첨을 해서 나 왕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청탁을 넣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죠. 그게 맞다고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왕인데, 왕 앞에 서야 되는데 지금 에스더가 고작 말한 게 뭐예요? 금식하라잖아요, 여러분. 금식하는 거예요. 물도 먹지 말고 뭐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만약에 믿음 없는 사람이 들으면 어때요? 내가 먹지 않는다고, 내가 물도 먹지 않고 음식을 금식한다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에스더가 금식해달라고 하는 이 금식의 이면에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에스더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왕 앞에 나가면 죽어요. 왕 앞에 나가면 죽는데 이 에스더가 금식을 말하는 것은, 에스더는 사실 왕이 안 보이고 누굴 보고 있냐?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왕 앞에 지금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나가면 죽는데, 이 에스더는 왕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이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라는 사람은 지금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금식을 왜 하고 누구를 향해서 하냐고, 하나님을 본 여자가 에스더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지금 에스더를 잘 보시면 겉은 엄청난 힘과 위세와 권세 앞에 에스더를 비롯한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이 압박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왕이 그렇게 조서를 내렸고 하만은 기세 등등한 상황에서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에스더는 겉이 아닌 더 큰 사랑, 더 큰 세계, 더 큰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는 금식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의 상황은 내가 볼 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태와 처지에 놓여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면 안 되는 일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들이 우리 인생에 보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삶, 하나님이 보이시는 인생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에스더가 알려주는 금식하라고 하는 이 모습에 담겨 있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보세요. 안 될 것들, 불가능한 것들, 내가 나가면 이대로 갔다가는 결과값이 안 좋을 것들이 뻔히 보이잖아요. 그때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불신앙자들처럼 인간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금식하라고 말하면서 모르드게에게 무슨 말을 전달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은요, 이게 진짜 정확한 말은 뭐냐면 죽겠다예요. 이게 내가 왕 앞에 나갔다가 만약에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았어요. 운이 좋았어. 그래서 살면 좋은 거고 그때 가서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맥락으로 말한 게 아니라 에스더는 죽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이미요. 그때 죽겠다고 결정을 하고 하답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전달한 거예요. 나 죽음을 선택했다. 나 죽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하고 이제는 왕 앞에 나가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 왕후의 자리에서 사실 안 나가도 되잖아요, 여러분. 왕 앞에 일부러 나가지만 않으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일이 없는 위치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못된 마음을 먹잖아요. 만약에 나만 살자고 했다면 왕 앞에 안 나가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안 나가서 가만히 있으면 왕후 에스더는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원래 자리, 왕후라는 자리, 죽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지만 그가 죽음을 선택하죠. 자신의 원래 자리만 지키면 충분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죽음까지 선택한 사람이 에스더였어요. 뭔가 딱 떠오르는 인물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가 원래 있었다고요. 그 자리 그냥 지키면 됐다고요. 근데 뭐까지 선택한 거예요? 죽음까지 선택하신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회자는 설교만 하면 돼요. 그게 제 자리예요. 목사는 설교만 하면 되는 자리인 거예요. 자, 장로는 당회만 하면 돼요. 회의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권사, 집사들 교회에서 헌신봉사하고 하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더가 뭘 보여준 거예요? 담임 목사는 설교만 해도 되지만 죽음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는 회의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권사, 집사는 헌신봉사 충성만 하는 게 아니라 죽어야 한다고요. 그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에 포함된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원래 우리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만 이렇게 지키면 돼요. 그쵸? 여러분들 원래 나는 교회 가면 요것만 하면 돼. 내 자리는 원래 딱딱 정해져 있어. 에스더가 왕후 자리 딱 앉아 있는 것처럼 그 자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고 요구하는 것도 없고 더 할 필요도 없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그 자리만 딱 유지하고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죽음이라는 길을 집어들죠. 그게 오늘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들은 내 자리만 지키고 이 자리만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죽음의 길을 잡아야 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에스더처럼 과연 죽음을 잡을 수 있는가 물었을 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치, 그 보좌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선택하는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난 이런 위치가 있어. 이것만 지키면 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 죽음을 요청하실 때 내가 하는 일 이외에 다른 내가 죽음처럼 느끼고
아, 이건 안 되는데, 이건 못하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라고 하는 부분이 나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주어질 때 내가 볼 때 저건 죽음이야, 저건 나 못해, 여러분 그거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에스더가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의 비밀이에요. 이 여자 한 사람의 결단, 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봤을 때 왕 앞에 나가면 당장 죽잖아요, 여러분. 근데 왕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금식을 논할 수 있었던 여자, 자신이 왕후였지만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겠다라는 결심을 해버린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란 여자가 성경 속에, 에스더 성경 안에 하나님이 나오지 않지만 이 여자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엄청났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주변은 전부 다 에스더 앞에 있는 왕 같은 상황과 사람들, 여건만 즐비합니다. 당장 내가 저 앞에 나가면 내가 못 이기거든요. 이길 수 없는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의 삶에 많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내가 저 상황에 나가면 내가 실력적으로, 학벌로, 돈으로, 뭐로도 내가 안 될 때, 그때 금식을 논한 에스더가 바라본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심령 중심 안에 하나님이 보이셔야 한다고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왕후라는 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죽음을 잡아들었던 에스더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위치가 있어요. 엄마, 아빠, 또는 아들, 딸, 또 직장에서 각각의 위치 다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다시 죽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이거 내가 하면, 내가 이거 감당하면, 내가 이거 들어가면 죽음인데 하는 게 있죠. 그때 거기 들어가시라고요. 그거 잡으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저 지인 선후배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야, 교회 세우면 너 교회 세우면 너 죽음이야. 그러니까 살 길인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고 하면 사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서 죽음을 선택했을 때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그 엄청난 하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결국은 나중에 죽거든요. 오늘 하루도 세상의 왕을 보지 마십시오. 나를 짓누르는 왕, 저기 앞에만 나가면 난 죽음이야 할 때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금식을 말한 에스더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위치 있죠, 이 위치, 그것만 기뻐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말고도 죽음이라는 또 다른 위치에 나를 이렇게 세우실 수도 있다는 걸 신자들은 외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런 시간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안 왔으면 좋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죽음의 길을,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과 여건과 사람들을 마주할 때 그거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잡으면 거기에서 곧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에스더가 보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죽음을 잡아들었던 그 에스더의 신앙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라는 사람은 참 보면 볼수록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신앙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 앞에 나가면 죽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왕을 보지 않고 금식의 대상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그 상황 앞에 놓여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왕후의 자리가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 죽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우 비열하고 비겁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야비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왕이 두렵고 주변의 사람들이 두렵고 환경과 배경들이 두려워서 죽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한 내가 굳이 이거 안 하면 내 위치 정도는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죽음이라는 것을 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라는 여자는 너무나 다른 선택을 했던 여자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에스더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지조와 결단들, 믿음들을 우리가 오늘도 본받게 하시고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위치만의 만족이 아니라 이 위치만 소화하고 감당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결연한 믿음의 각오와 결심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에스더가 보여주었던 금식 앞에 하나님이 보이고 위치 앞에 죽음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에스더의 신앙과 믿음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